에, 내가 과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He can look here and now. 오늘 지금 내가 어땠나. 어제까지 잘했지만 오늘 잘못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은 늘 하는 말이지만 무슨 학술적인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목회학을 가리키는 거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목사로서 깨야 되겠다. 깨지 않으면 나 죽고 내 백성이 다 죽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어부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선주를 비롯해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죄수들 여러 가지 다 각종 각자의 뜻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줄 알고 오지 못한 그냥 포기 상태에 있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바울이 죄수의 몸, 백부장의 몸이 아니고 선주의 몸이 아니고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심령이 하나도 죽지 않는다 라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이구나.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가 무슨 대접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나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꼴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받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리뉴얼해 매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그저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임은 그런 모임입니다. 매일 깨자. 그래서 매일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자. 내가 지난 주일날 저 안동을 갔으면 안동에 어느 교회 통합적 장로교회에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심호하면서 그때 교회 창립 30주년인가 그 기념으로 미국에서 닥터 조니 해게라는 분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서울을 위시해서 큰 도시들 대구, 부산, 광주 이제 여러 도시들 이제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 이제 내가 또 그 목사님을 내가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 역사를 알고 보니까 다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 나보다 한 해 아래야. 이번 알고 보니까 한 해 아래 되는 사람인데 야 나도 아이라면 저 박 목사님처럼 그런 아들 목사를 하나 낳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해에 애를 뵀는데 아들 낳아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니 알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목사인데 안동교회를 이제 맡아 갔는데 안동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동에는 그 양반 그거에 굉장하더라고요. 안동권씨 또 강씨 이 판이야. 그런데 또 고객분 가운데는 아야 그 지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한 이런 강씨는 에헴이야. 뭐 목사고 뭐고 없어. 에헴 하는 건데 원로 장로님이래요. 나 지금 봤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담임하실 목사님을 이제 모셔왔는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1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마 그저 다 주장하다시피 한 거예요. 또 그 장로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게 가야 돼. 근데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하느라고 했는데 이건 목사의 양심상 도저히 이건 내선 안 되겠다 하는 일을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이 돼서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집 다 얻고 도배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걸 소식을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알게 돼가지고 다른 권사님들, 장로님들, 평신원들이 왜가지고 의논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훌륭스럽게 열심히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교인 전체를 해가지고 그 강장로님이라는 분을 붙들고 아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선언을 우리 앞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 장로님이 지금 80 하나인가 80인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그저 하는 대로 다 따라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지금 돼가는 교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바로 여기 앞에 앉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거 우리 한국 사회 요거 지역적으로 그런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목회자들이 참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목회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 옆에 용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주도 역시 안동과 더불어 그런 권씨, 강씨랑의 이제 대단히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나와 같이 일하던 좀 목사님이 그때 내가 교회 심호할 때 그 교회 부임하게 됐을 때 가서 이제 위임식에 설교도 해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여기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다 이제 하고서 박스들 있잖아요. 이사한 박스들을 이제 그저 버리려고 그랬더니 그 장로가 익사한 박스를 차근차근 쌓아놓더래. 하고 장로가 무슨 왜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냐. 그러니까 또 다음에 이사하실 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막 가슴에 손을 하고 내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래 갔더니 목사님 그저 설교하시고 신방만 하세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서 신방하고 설교하는 거 외에는 일체 교회에 대해서는 몰라. 누가 얼마 헌금하는 것도 몰라. 목사님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소리 오는 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할 거 하고 목사 개인적으로 오는 소리 편지는 보내주고 이거 뭐 이북보다도 이북 쪽에 편지라는 거 다 뜯어보고서 알아보고서 다 보낼 건 보내고 안 보낼 거 안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서울 와서 원로 목사까지 되었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목회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요.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임 가진 거는 난 그런 사람들이 좀 목사가 되어 있으면 하지. 그 돌 앞에 비굴해지고 굴레 앞에 썰썰매고 아부하고 이건 목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대접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대접 못 받으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접받고 살았어요. 대접하면 어떻게 해요? 황송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나? 황송하지.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교회가 이만큼밖에 안 대접해? 이건 목사 자세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뭐예요? servant. servant. 영어로 하는 종. 일꾼. 일꾼이 대접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일하는 데는 먹고 사는 거지. 일꾼이 대접받는 데는 건 말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이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주인이 받아야죠. 아멘. 이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갖고 살아야지.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 그러면 안 돼. 대접을 자기 챙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나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다운 목사로 좀 돼 주셨으면 좋겠다. 나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넌 뭐 잘났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딘지 목사다운 목사가 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느라고 해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있는 말씀 중심에서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요새는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니 해도 money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돈. 그럼 목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어려워요, 벗어나는 게.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한번 써도 난 더럽다 했던 치사하다 해. 나 돈 없이 산다. 그럴 뿐 있어요? 이게 돈이 일만하게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돈 없이는 못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 아주 델리케이트, 미묘한 관계가 우리가 있는데 요 관계를 잘 조심해야지. 돈을 내가 써야지. 쓰는데 바로 써야지. 돈에게 이용을 당하면 난 뭐예요? 돈의 종이 돼요. 돈의 종이 되면 목사로서는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 아주 우리가 돈 없이는 못 사는데 요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거는 돈은 불편 없이만 살면 난 된다고 생각해.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굶을 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 없이만 살면 권리족까지 많아봐야 가령 여러분 몇 조 원 갖고 있어요. 그거 다 써요? 다 놓고 가요. 정주영 씨도 놓고 갔어요. 이병철 씨도 다 놓고 갔어요. 놓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고 입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거의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내는 뭘 갖고 있어야 되나?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도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래서 소망. 우리는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목회자에게도 소망이 필요하잖아. 세상 소망은 어때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가령 학생이 공부하는 건 뭐예요?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한다고 다 박사가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치한다고 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요? 안 그렇잖아요. 소망하는 대로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소망하는 대로 된다고 해도 거기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나는 만족하겠다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적인 건. 박사가 되면 만족해요? 더 이상 없어요? 박사가 되면 또 되는 대로 그렇고 그래요. 부자가 되면 만족해요? 돈 때문에 쩔쩔매야 돼요. 큰 기업하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은행 지점장 하던 분 계십니다. 그 은행 지점장들이 센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 빌리라고 돈 주면 쩔쩔매고 갖다 뭘 갖다 주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아니에요. 돈 많듯에 돈은 더 필요하잖아요. 권력까지는 만족해요? 그 권력을 막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이루어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여긴 뭐 그런 젊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만은 젊은 사람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난 행복하겠다.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 결혼하는 수도 있지만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 만족해요? 뭐 다 결혼들 해보셨지만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첫 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딸을 위해 용어로 하니문이라고 하잖아요. 미룰 꿀처럼 달잖아요. 세상에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꿀처럼 달잖아요. 한 달 지나고 나면 씁쓸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 세상 것 가지고는 이루어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게 얼마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서양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만족하게 기분 좋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이발하고 머리 감고 면도하고 하면 깨끗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하루. 한 주일을 기쁘게 만족하게 살아보려면 새 차를 사라. 새 차를 사면 요새는 뭐 다 차들이 있으니까 전에 차 없을 많지 않을 때 새 차 산 사람은요 아주 뜨개가지고 누가 좀 봐주나 하고 사고 그래요. 차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새 차 냄새도 나고. 네 그죠? 한 주일 가면 그렇고 그래요.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니문으로 살아요. 한 달 지나면 그저 그래요.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라. 집을 지면 한 1년 동안은 그 꾸미느라고 그러고 기쁘대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또 그저 그러고 그래요. 세상 건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늘의 소망.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목사가 다른 게 있어요. 목사를 가리켜서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성직이래, 성직. 성직이라는 말은 구별된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것과는 다른 게 있어야 돼. 목사와 세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생각,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거의 구별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그렇다고 해서 옷을 다리기 이라는 말 아니고, 의식자,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어디에다 표준을 두느냐. 흔히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래요? 너희 교회 얼마 모이니? 또 생활비 얼마 받니? 그래서 많이 모이고 많이 받으면 큰 목사로 알아요. 큰 목사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목사들 많이 버려놓는데 우리 대종이라고 그래. 대자 좋아하네. 이 약한 나라가 자꾸 대자를 찾아요. 대한민국, 대일본, 조그만 것들 말이야. 조그만 것들이 그래. 그러니까 조금 크면 이거 다 이제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 가운데 자기 자랑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 자랑 하는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가서 자기가 조금 잘난 걸 보이려고 자꾸 부르는데, 정말 잘나고 훌륭한 사람은 제 자랑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훌륭해지는데 실력을 키워야지. 자꾸 자기 자랑해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말을 내는 사람은 그건 열등의식이 발도예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있어야지. 요새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제 자랑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좀 다른 거 있어야 돼. 우리 목사는 그래서 입만 뻥끗하면 그저 제 자랑이야. 이건 노굿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했어요. 환난과 핍박으로 어두운 때 지도자들이 늑장을 부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아 다 그렇게 될 거 말 거거든요. 따르는 사람은 지도자를 닮아가게 돼요. 이러고저러고 흉보면서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이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보통 때가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우리가 경성해야 될 때예요. 깨야 될 때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교회가 예배당이 크고 교회가 크고면 다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맥 없어요. 지금 큰 교회 치고 조용한 교회 봤어요? 목사의 욕심들 때문에 교회가 좀 난탕 아니에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도 뭐 나도 원로 목사 합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게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 자기 뜨는 교회를. 늘 하는 말이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거 간섭하면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있어요? 시큼하지. 앞에서는 예의할지 몰라요. 하나 그 시어머니 빨리 죽이야. 속이 시원하게요.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며느리 없어요. 같아요. 원로 목사가 그동안 다 쌓아놓은 큰 공 세웠어요. 그거 좁아요. 그러나 그 상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가 받을 거고 내가 여기서 긁어 먹으려고 하는 건 비열한 생각이에요. 내가 한 거로 끝나고 그 다음 맡은 사람은 그 다음 소위 어떤 교단에서는 위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스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위임. 모든 걸 위탁하고 책임졌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잘 되고 안 되는 게 남의 목사한테 있잖아요. 원로 목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로 목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 알아서 하고 원로 목사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그저 대접하면 대접받는 거로 좋지 간섭하면 안 된다. 난 이거 철칙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거이 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는 원로가 되면 이제 뭐 원로 되는 거 간단해요. 시간 가면 돼요. 잠깐 해요.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일이에요. 이걸 미리 준비 안 하면 망신해요. 잘 나가다 끝나요. 그 젊을 때 꽤 했는데 왜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를 걸까나? 내가 말씀드렸죠? 마무리 잘못하면 저래 다 해놓은 게 다 풀려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 유종애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내 의식을 바로 갖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교회를 맡아 일한 것뿐이고 이제는 내 책임을 은퇴했으면 리타이어해서 다른 타이어를 끼고 다른 길로 가고 제가 맡은 일을 하라고 해야 돼요. 난 내가 하던 교회 끝나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17, 18년 고진 됐는데 오늘 담임 목사가 나 찾아온다고 해서 왜 올래는지 뭐 나는 뭐 그거에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모르겠어. 왜 올래는지 행정 목사 데리고 나를 찾아오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 간섭 안 해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 이왕이면 내가 있던 교회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 외의 일은 일체 관계 안 해요. 관계하면 꼭 문제 생겨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맡은 총직이다 하는 걸 교인들한테만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무리를 왜 현재 치면 양무리를 칠 때 어떤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강제로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해라. 그리고 더러운 뭘 위해서? 욕심 위해서 하지 마라. 욕심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여기 욕심 없는 사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 다 있어요. 있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을 조절해야지. 컨트롤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이 되라? 모범이 되라. 모범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모범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나가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 나가요.